할렐루야. 12월 30일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와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 영상으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상이지만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내년 한 해를 다시 새롭게 온전히 주의 은혜에 의지하며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백성들,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주의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 깊이 누리며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와 또 삶의 자리와 그 모든 믿음의 모양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이 수요 저녁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은 12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주중 예배, 우리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 한 해 또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수요 예배 크신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참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한 해였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오늘 이 예배도 좀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의 은혜가,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그의 서신,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의 노년에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후서 안에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목회자로서의 직무, 그 사명, 그 자세, 그 태도, 그의 모든 지혜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4절에서 17절을 보기 전에 사실 디모데후서 1장부터 시작되는 그 커다란 문맥들을 한번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놓인 그 시대적 상황, 그 당시 1세기에 놓였던 이 시대 정신과 그 시대의 문화 흐름 속에 보낸 편지인데요. 당시에 디모데가 처했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흐름,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 대적들, 그리고 말세의 징조들, 이런 것들을 몸소 보며 또 사도 바울이 당했던 모든 고난들을 듣고 보며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험난한 길일 것임을,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요 그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고난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또 아는 것이죠. 1장, 2장, 이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직무의 자세들을 낱낱이 얘기하면서요, 오늘 직접적으로는 3장 1절에서부터 들어와서 바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한번 보면요,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말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만이 아니고 바로 종말의 영이신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바로 말세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는 종말의 때요, 말세, 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 신학적으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이 사이에 우리 교회가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동전의 양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반대로는 여전히 예수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기에 세상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 사랑과 그리고 자기 사랑이 점철된 그런 세속주의의 문화가 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난 자들의 그런 악한 문화, 이 세대의 문화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어두운 때의 그런 징조들, 말세의 징조들이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정반대로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이 세대에 속한 아주 뚜렷한 이 특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보장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돈을 사랑함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돈을 버는 이유도 자기의 인생을 위함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함이죠. 이것은 자기를 넘어서 가족 사랑으로 사실 확대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 가족 단위로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한데요. 가족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확대된 모습이 바로 가족 이기주의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가족은 이 확장된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은요, 자기 자신의 이 확장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발전해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 가족을 넘어서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가족으로 그치는 그런 사랑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또 거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3절에 보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풀지 않아요. 그리고 모함하죠. 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난폭하다는 말입니다.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해하고요.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4절에 결정적으로 쾌락을 사랑한다. 바로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의 것들이 바로 이 세대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아닌 이 세상이 다스리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며 세상이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의 바로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 10계명에 전혀 완전히 반하는, 그 10계명에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바로 이러한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랑과 돈 사랑과 쾌락 사랑의 그 시대정신, 오염된 시대정신 속에 바로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시작하신 이 말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이 이 지내온 그런 이 시대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약 AD 1세기 60년대 정도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대략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요, 방금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이 타락의 징조들, 말세의 징조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21세기,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세상 문화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더 지금이 심각하고 이런 징조들과 이런 징후들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 바로 지금 이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세상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코로나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현대 교회가 안 그래도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비단 한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교회 전체의 전반적인 영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세속주의에 대한 그런 흐름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교회들의, 한국교회 안에 남아있는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색깔들, 그리고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현대교회만의 그런 특징들, 특별히 마케팅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들. 이제 복음은 상품이 되고 성도들은 소비자가 되어 이 복음이 판매가 되는 그런 식의 이미지가 바로 마케팅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업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머징 처치라는 그런 흐름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머징 처치가 뭐냐면요, 이 현대교회가 이 성경적 교육 교리를요 약화시키는 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과 같이, 패스트푸드와 같이 이 교회가 이제 진리를 떠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의 특징이, 이제 이머징 처치의 특징이 바로 이 교리를 약화시키고 더 이상 이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기주의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사랑과 가족 이기주의에 빠진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돈사랑과 쾌락사랑하기가 우리를 또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적 흐름 속에서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년 한 해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성경에서 저희가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바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모든 문제들, 앞에서 말했던 모든 영적 어두운 징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그러나 너는. 헬라어는요, 잠시 말씀드릴 것은 헬라어에서는요, 시제가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를 따로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말처럼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4절에는요, 이 헬라어로 봤을 때 너는, 이 헬라어로 she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14절의 주동사인 이 거하라, 메노, 거하라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 굳이 너라는 말은 안 써도 되는데, 거하라는 말과 함께 그러나 너는 할 때 너, 이 말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너,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모든 세상적인 흐름과 이 세대의 악한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정신 속에 다른 사람은 다 거기에 휩쓸리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가족만을 챙기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지고 쾌락을 사랑하며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며 하는 모든 어려운 시대 속에 디모데 너만은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 이 일이 바로 앞에 나왔던 모든 일을 이겨내고 능히
감당해내며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명들, 목회자로서의 이 사명들을 감당해낼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성경, 15절에 나오는 이 성경은요, 당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자신의 어머니와 신실했던 어머니와 할머니 외조모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을 낱낱이 배우며 또 그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복음으로 온전히 성취되고 드러났으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낱낱이 디모데는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바로 디모데가 온전한 목회자가 되어가기 위해 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일에 거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성경이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게 어떤 능력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로 하여금, 디모데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 이후의 모든 신약의 성도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구원을 준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나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구원의 능력이며 구원의 원천이며 구원의 이 결과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구원의 큰 지혜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만이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만이 오직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다시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요.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였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그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요. 철이 들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를 낳아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변화되고 성숙해지긴 하겠지만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이며 2021년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붙잡고 이 생명의 능력,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런데 이때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붙잡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을 도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하는가, 성경을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이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큐티를 많이 하십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큐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며 또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거 너무 좋은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신앙의 전통이죠. 또 통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매일 그 성경 읽기표가 제공이 되는데요. 매일 한 장 또는 두 장씩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1년에 성경 1회 또는 2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독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가장 권면해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인데, 더 정확히는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명령을 먼저 찾기 이전에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나 같은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에 집중하는 관점을 붙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은혜 중심의 성경 읽기 또는 성경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 중심의 성경 연구의 방향은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가들과 신실했던 모든 복음주의 학계의 우리 신실했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바로 이런 방향으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그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체인 그 복음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 안에서 이 성경 전체가 성취되었고, 이 성경 전체가 그분을 향해서 쓰여졌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전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요, 다른 말로 구속사적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했던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지만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이 구약 성경에 드러났던 모든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들과 구약의 모든 시가서들, 시편과 잠언과 모든 그런 성경 내용들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누구를 밝히 드러내냐, 누구를 지향하느냐, 누구를 계시하느냐,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밝히며 그를 드러내며 그분의 생명을 계시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렌즈, 제가 이 안경을 끼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탁 끼고 모든 성경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하나님교가 아니고 기독교, 그리스도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그리고 모든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구원들,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하나님의 사랑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는 것이죠. 때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모호한 말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들의 모양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이 성경 연구의 방향은요, 바로 하나님 은혜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바라보며 연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생명의 주체이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경륜이,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참 의미를 가지며 우리에게 온전한 그 생명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성경 연구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모든 성경이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다 라고 했던 말의 실체이고요. 요한복음 5장에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한 말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또한 실체입니다. 성경 자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은혜의 결정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요, 이 성경, 모든 성경, 이 성경을 예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또한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요, 바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자체이기에 이 성경이 충분성을 갖고 있고요, 충족성을 갖고 있고요, 이 성경이 우리를 이 자체가 진리이기에 진리 되신 성경,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모든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은 것처럼 읽는 그런 자세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불순종하는 그런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성경 자체가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가도록 교훈하고, 성경 자체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행동이 지금 죄인지 아닌지, 이 행동이 거룩한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바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면서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의,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우리를 교육하게 합니다. 바로 성경이 이 4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성경을 떠나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코로나로 교회에 많이 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혼자서 또 이렇게 성경을 보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정말 내년 한 해 고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주중 예배를 또 성실하게, 이 수요 또 금요 기도 지침서와 이 수요 설교, 수요 예배를,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수요 예배를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한 지역교회의 담임 목자를 통하여 온전히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은 바로 한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이자 가장 행복한 일이자 가장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매일 새벽에 가능하면,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매일 퇴근하시고 집에서 매일 저녁마다, 그리고 수요 금요로, 또 가장 은혜의 절정인 우리 주일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의 견고한 자세를 내년 한 해도 쭉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권면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으며 나와 내 지체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바른 이 관계에 서 있으며,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이 교회적인 삶의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거룩대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그러나 여러분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성경을 떠나고 싶고 때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며 순종하다가도 어렵고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또 좌절하며 실망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또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며 낙심할 때가 또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년 한 해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충만하게 연구하고 성경으로 살아가며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우리를 교훈하시며 바르게 하시며 의로 교육하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아프지만 책망하게 하실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선한 뜻임을 우리가 또 알고 순종해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성도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정말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년 한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도하에 성경 이 진리를 붙잡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진리,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 은혜 중심적인 이 모든 성경 연구, 성경의 그 깊은 도리들을 마음껏 누리며 이 생명수를 풍성히 먹고 마시는, 이 안에 거하며 이 성경으로 살며 성경으로 행복하는 그런 인생이,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가 2021년 말씀으로 충만한, 성경으로 충만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새벽별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전에 찬양 드렸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교훈하고 또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말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년 한 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아니 더 큰 은혜로, 더 충만한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년 한 해 충만하게 우리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새벽별 신성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충만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한 해 모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해 동안 수요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모든 예배들과 또 성경 공부와 성경 연구와 모든 그런 우리의 교제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